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에서 제12장입니다. 사사기 제12장 1절에서 15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우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사하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의 그 헌신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의 주변에는 언제나 위기가 있었고 또 위기가 없는 사사들의 시대를 평안이라 부르지 아니하며 기억나지 아니하는 시대라 이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종들, 저들의 주변에 시험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마지막 아버지 뵈는 순간까지 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기록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의 역사가 아니라 기억되어지는 신앙의 생활,
그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위가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은혜의 날개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간증되는 복된 이 하루, 하나님 함께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전반 묵상하면서 전반적으로 에브라임과 입다, 사사 입다의 관계에서, 이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에브라임과 입다는 그 사이에 요단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죄송한데요. 네,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길르앗은 지역적으로는 갓지파에 속한 그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의 눈에 보아서 이 정도만 해도 우리는 만족하지 않냐? 이 정도면은 우리의 양떼, 소떼를 먹이기에 괜찮은 것 같아. 우리는 그냥 이 땅을 주세요 라고 해서 머무른 사람들이 루벤,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 이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들어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 머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세 지파, 두 지파와 반 지파가 남으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에서는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그때에 이렇게 정한 것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기 마지막 전쟁까지 우리가 모든 전쟁에서 가장 앞장서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싸우리라.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이 다 끝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그때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때까지 우리의 아내들과 아이들은 여기 머무르게 해달라. 그게 루벤과 갓지파가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쪽에 머무르게 된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 동쪽에는 요단강 그 위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죠.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이 루벤, 므낫세 반지파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중부 지방이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 요단강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서쪽에, 동쪽에 이렇게 자리 잡은 사람들이 갓지파예요. 거기에 이제 길르앗, 라못이라고 우리가 아는 지역이 있고요. 길르앗 지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한 가나안의 서쪽의 반대편에 있는 사해 지방의 동쪽을 차지한 것이 루벤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과 그 건너편에 있는 그러한 좀 지역적인 대립, 왜냐하면은 설명을 우리가 드린 바가 있지만은 그 시대에는 강을 건너는 것, 물을 건넌다는 것은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물이라고, 강이라고 하는 것, 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는 같은 이스라엘 12지파의 후손이면서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 땅에 살고 있는 이 갓지파의 자손들, 즉 이 길르앗 사람들은 왠지 먼 사람들이라는 느낌인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입다를 하나님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앞서서 싸우게 하시기 위해서 길르앗 사람 입다, 길르앗의 자손 아들 입다를 사사로 세워서 전쟁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또 일어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원래 이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었죠. 그냥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에서, 그것도 이제 막내 아들인데 야곱이 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요셉을 축복하지 아니하고 요셉에게는 이미 그 형제들보다 갑절의 축복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는 이 갑절이 뭐냐면은 이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이 축복을 할 때에 오른손, 이 권세의 손이고 능력의 손이고 그런 오른손을 그 막내 아들인 에브라임 머리에 얹어서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요셉이 아버님 하고 이렇게 바로 잡으려다가 나도 안다 하면서 굳이 오른손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얹어서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뭐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장자권의 상속에 대한 인식이 문화적으로 너무 중요한 민족이었기 때문에요. 에브라임은 아마 동생의 서열에 있었지만 늘 이 자부심으로 할아버지가 나에게 오른손을 얹으셨어. 이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살았고 그리고 이 가는 계속해서 그것이 전승이 되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비록 이 작은 아들이지만은 그래도 오른손에 축복을 받은 자손이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앉을 때마다 자손들에게 이야기했겠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일으키셔서 미디안의 침략을 막을 때에도 그때도 우리 기억나시죠? 네, 8장에서 아마 기록이 되었을 텐데요. 8장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또 이 미디안과 싸워서 돌아온 이 기드온에게 나아가서 또 그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를 안 불러서, 사실은 그들을 불러내서 산중에 있는 너희를 불러내서 이 전쟁에 합력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앞장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외면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불쾌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또 나와요. 또 나옵니다. 있을 수 없는 축복을 받고 그것이 감사와 자부심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질서를 넘어가면 안 돼요. 안타깝게도 오늘 대부분의 내용은 그래서 이 길르앗 사람과 에브라임 사람의 전쟁, 이방인들과의 전쟁에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지금 내전을 치르는 모습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르앗 사람들의 건너편에는 암몬 이방인이 쳐들어올 수가 있고요. 나중에 삼손의 시대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킵니다.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의 동편에 있고 서편의 자리 지중해 편에 있죠. 그러니까 서편에 있죠. 서편에 있고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편에 있어요. 양쪽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암몬 사사 시대에 전쟁을 치른 것은 이 동편에 자리 잡은 암몬, 그리고 삼손 시대의 블레셋은 이 서편에 자리 잡은 블레셋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블레셋과 암몬에게 뭐하리라? 팔리라 그랬거든요. 팔아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지키시는데 오늘 이 길앗과 에브라임의 전쟁은 너무나 가슴 아픈 내전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세우고 산지사방에서 달려들어 우리의 가장 약점을 아주 기묘하게 치고 들어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힘을 합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사탄에 대적해야죠. 싸워야죠. 영적 전장에서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죠.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략을 받고 말씀을 받고 그것을 위하여서 나갈 힘을 얻어서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나가야죠. 두려워서 도망하거나 숨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탄을 대항해서 싸워도 시원치 아니하는 이 시대에 말이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싸움이 나고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옮기고 이 교회 안에서도 이파 저파 이당 저당이 나누어지고 심지어 교회 자체가 당 앞에 무너지고 이러한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나 몰라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사탄 마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가로막고 십자가를 볼 수 없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는 그러한 대적이 분명히 지금도 치열하게 덤벼들 터인데, 주님, 우리가 적과 아군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 공동체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는 지난 토요일에 우리 새가족들과 공부하면서 아마 그렇게 나누었는데요, 이 새벽 예배에 모이는, 새벽 예배에 만나는 이 믿음의 기도의 공동체, 기도의 동지들을 다른 교회 성도들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자리는 또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예요. 이 자리는 또 하나의 교회예요. 우리는 일의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고 말씀 앞에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쭈삣거리지 말고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올라와 기도하는 이 자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상현 지구의 지역에 정말 찻길 건너지 아니하고 올 수 있는, 찻길 건너서 오는 분들도 있지만은 기도의 자리가 이렇게 열려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제게 허락하신, 제게 맡겨주시고 허락하시고 섬기는 교회여서가 아니라 이 기도의 자리를 우리는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격을 우리가 어떻게 누릅니까? 우리 성품을 어떻게 이렇게 잠재울 수가 있습니까? 나 본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정확한 말만 하고 나는 틀린 말 한 적이 없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서로 비방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심판하고 이러한 일들이 아무쪼록 감사하게 이 기도의 시간 외에는 우리가 달리 만날 자리가 없어서 조용한지 모르겠지만은 아무쪼록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품마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받고 기도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갓 지파의 영역에 속한 길라 사람들과의 이 전쟁은요, 너무나 안타깝게 여러분 4만 몇천 명이라고 그랬죠. 제가 어디 몇천 명? 4만 2천 명? 4만 2천 명이 죽어요. 혹시 여러분 눈여겨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사기서의 13사사 포함해서 13사사의 그 숱한 전쟁들이 기록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몇 명이 죽었더라 기록에 남은 게 있던가요? 저는 기억에 남지 않아요.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에 죽은 숫자가 굳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4만 2천 명이 죽어요. 형제간의 싸움에서 말이죠. 이 시볼렛이라 발음해봐라 해서 시볼렛 발음 못하면 시볼렛이라 이렇게 하면은 잡아서 죽였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우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일이에요. 우리 지방색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만약에 경상도와 우리 이 경기도가 전쟁이 났다, 싸움을 한다 그럴 때에 가서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섬겼던 다곤바 땅에서 아프리카 가나의 다곤바 북쪽에서 종족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다곤바 종족과 콩콤바 전쟁이 일어났어요. 종족 전쟁이에요. 그때도 똑같은 이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경상도 사람인지 우리 경기도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쌀밥 해봐 그래가지고는 살밥 이러면은 잡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그 아프리카에서도 똑같아요. 이게 95년도 96년 그때 일어난 전쟁이니까 얼마 되지 않은 전쟁에 여전히 똑같이 우리 부족은 발음할 수 있는데 다른 부족이 발음할 수 없는 그런 발음이 있어요. 빠가. 저희들도 흉내 못 냅니다. 그냥 빠가 이러면서 이 목을 한번 꽉 눌렀다가 내는 소리가 있어요. 그 전쟁에서도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무리지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 만나면 너 이거 해봐 해서 발음 못하면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겠다고 전쟁에 나간, 그리고 치열하게 싸운 입다와 길앗 사람들과의 상대에서 싸워야 될 일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길앗 사람들에게 주어서 요단 아마 거기까지 쳐들어가서 전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색이 짙으니까는 야, 안 되겠다, 돌아가자 하면서 이 압록강이 이른다. 무슨 강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오려고 하는데 이 요단강을 차지한 길앗 사람들이 이거 얘기해, 쉿벌레 대봐, 쉿벌레 대봐, 못하면은 죽였다는 거예요. 42,000명이 그래 죽어요. 어떤 전쟁에서? 내전에서, 형제들 간의 싸움에서 말이죠. 우리는 아무쪼록 이 말씀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구역 모임에, 교회에 예배에 들어가서든지 어떤 교제를 통하여서든지 만남이 있거든 판단하지 아니하도록, 심판하지 아니하도록, 내 것 주장하지 아니하도록, 그저 섬기게 하시면 섬기는 대로,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기도의 동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온 이 세 사람의 사사가 나와요. 입산, 엘론, 압돈. 혹시 여러분 어떤 기억에 나십니까? 이 사사들이? 기억이 안 나죠? 왜 기억이 안 남을까요? 특별한 일이 없어요. 일이 없어요. 그냥 애들 많이 낳았고, 이 외부로 막 시집 딸들 막 시집 보내고, 외부에서 딸 데려다가 장가 보내고, 자기 아들 장가 보내고, 또 이렇게 한 것을 보니까는 이 머리는 좀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정략적인 그러한 평화의 시대를 맞이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에 대한 어떠한 기록이 남지 않아요. 그 이름이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묻혀 있으면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공동체와 기도의 사명을 붙들고 선교적 사명 다하겠다고 하다 보면 우리는 몸부림칠 수밖에 없고, 눈이 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그 역사가 기록이 되어지고 그 역사를 이룬 그 사람이 기록에 남는 거예요. 저는 이 세 명의 사사가 그냥 휙 지나가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딱히 기록에 남을 게 없어요. 기억에 남길 만한 게 없어요. 우리는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꼭 기억에 남으며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귀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이 말씀의 종들, 기도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 두렵고 떨리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제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성품에 맡기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로 인하여 승리하는 기도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한마디를 할지라도 심판하고 판단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기왕이면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기왕이면 화합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기왕이면 사랑의 말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안타깝게 나 한 사람 때문에 42,000명 죽어져 나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귀한 입술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저 존재함으로 왔다가 가는 그러한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았던 성도들의 삶으로 이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마다, 만나게 하는 사람마다, 맡기시는 일들마다 주의 성도로서 부끄럽지 아니하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할 때에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가벼운 입술
이 사고의 발단이 됐죠.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이라. 이거 선포해 버린 거예요. 선포해 버렸어요. 아무쪼록 우리는 이 말 하나 때문에 4만 2천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의 말이 판단하지 아니하고 판단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마디를 할지라도 성도의 입술을 열 수 있도록,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러한 것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입술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저는 좀 집중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이 많이 살펴보지 못한 이 3명의 사사들이에요. 그냥 이름만 남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섬김의 귀한 사역의 열매들을 남기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날마다 새벽잠 안 자고 교회 가서 뭐 기도한다 하더니 정말 좀 뭔가 변했네, 당신이 좀 바뀌었어,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실제적인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듯 산 제물 올려드리듯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록이 되어지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좀 기도의 제목이 2가지로 나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에브라임의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내전의 뿌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기록에만 남는, 이름만 남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가지 놓고 기도하시고, 또 이 우리 수혜를 입은 회복을 위해서 애를 쓰고 땀 흘리는 그들에게 달려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살아계신